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내 영에서 내 영의 소를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속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내 영에서 내 영의 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에서 내 영의 소를 즐거워하신대요 여러분들.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속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꿈을 이루면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는 자는 꿈을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 무슨 일을 이루든지 간에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 따라하고 모든 것이 다 설계도가 있을 때 정확하게 건축이 되어지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설계도는 무엇인가?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SMI라는 성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농공공단의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전부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해가지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난 12주 교육인데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자기 그 소감 발표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회사의 전부가 되기까지 활동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 대한 중장 단기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인생에 대한 설계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중장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중장 단기 계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야 비로소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을 세우고 꿈의 목록을 정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어떻게 이루어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진행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각화하고 정확한 이런 12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신인데 회사를 위해서는 많이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이제 하게 돼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뭐냐면 퍼스널 브랜드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브랜드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브랜드 중에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뭐냐?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멋지게 내놔야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지 않고 괜히 엉뚱한 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인이 정말 최고급 브랜드화 되어야 되고 또 본인의 성공을 위한 이런 귀한 플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꿈이며 꿈의 목록이며 또한 품은 비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걸 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 설계도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계획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도 함께 품어서 나아가야만이 진정한 그런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동물 연구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요 개나 고양이도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품는 비전은 개나 고양이들이 꾸는 꿈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꿈꾸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싶어요. 여러분 꿈꾸기에 너무 늦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꿈꾸기에 도무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으며 꿈꾸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꿈이 없고 성도가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비전 없으니까 막 그때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바로 인생 설계도로 삼아야 되고 이 설계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해 나갈 때 진정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고 그 성공을 가지고 하늘 상급을 쌓아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꿈이 육신적인 욕망이나 정욕을 채우는 그런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꿈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꿈, 영적인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영적 비전을 이루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이 꿈대로 그의 생애를 살아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꿈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꿈은 육적인 꿈이 아니고 영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오늘 본문에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은 영적인 꿈입니다. 그 꿈은 뭐냐면은 바로 그 10명의 위의 형들, 아들을 다 제쳐놓고 본인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족장이 된다는 꿈이에요. 이 족장의 꿈은 대단한 건데 아브라함, 이삭, 에스라임, 야곱, 그 다음에 너베인이 아닌 요셉, 이렇게 족장으로 흘러가는 이 꿈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룬 그 조상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에 넘치는 은총과 복을 이어가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가 되는데 이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리겠다, 그게 아니고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아주 깊은 영적인 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주실만 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요셉이 이런 꿈을, 이런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둘이 배에 있을 때 뱃속에서 계속 싸웠어요. 아마 그 리브가가 걱정을 하는 거 보면 난장판다는 사고를 한 것 같아요.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왜 싸웠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탯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좀 더 먹으려고 싸웠겠어요? 그거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벌써 장자권을 두고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작은 자가 장자가 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말 그런 문제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센 예수가 먼저 터치고 나오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오니까 어쨌든 니나네는 한 덩어리를 나왔지 않느냐, 네가 먼저 나와서 형이라 하지만 니나네 한 덩어리를 나왔다, 이런 어떤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형의 발꿈치 잡고 따라오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베델에서 꾼 놀랍고 신비로운 그 꿈,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를 당하고 수없이 사기를 당하다가 마지막에 외삼촌이 거부가 되도록 해주는 시냇가에 그 보들나무, 시북나무 이런 껍질 벗겨서 그런 교미할 때에 얼룩무늬 타고 나오는 이런 꿈, 그리고
돌아올 때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실험하면 이 황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하는 그 영적인 모습. 야곱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그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삶. 여러분,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승인했으니까 자기 장자란 말이에요. 주어진 이 너무나 귀한 족장의 명분을 이 아버지가 인간의 생각으로 일세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걸 자기가 찾아온 거단 말이에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야곱은 간사하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정해준 자기의 장자권을 찾기 위한 애틋하고 정말 간절한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그 11아들, 아직까지 베냐민 나오기 전이니까 11아들보다도 다른 10아들보다도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는 야곱이 봤을 때 대먹지 않은 짓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형들과 달리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 비전이 생기고 꿈이 일고 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데도 이런 영적으로 자기가 코드가 딱 들어맞고 하는 짓도 너무 이쁘니까 채식보다 아니라 뭐를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도 그러하지만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단순한 꿈, 세상적인 성공의 꿈만 꿨던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의 꿈을 꿔서 총리가 됐으면 그거는 그냥 서론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애굽의 고센이라는 너무 비옥하고 좋은 그 땅에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해주는 보호 속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단순히 총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는 그 결론이 아니고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쓰셨는데 그만큼 요셉은 비전을 가졌던 사람, 그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 비전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영적 비전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은 바로 세상에서도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그 어떤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 비전이 영적 에너지가 되고 육적 에너지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강건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전이 무엇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형들처럼 정말 이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영적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온갖 노예 생활하면서 모함당해서 가장 그 심각한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의 도구 정도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요셉은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조부죠. 정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 이 가문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비전,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들어가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가 꿈을 꿀 때 나이가 7살입니다. 그가 꿈을 이룰 때 나이가 30세. 왜냐하면 30세가 돼야 공적인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지혜가 주어지기까지 온갖 시련을 주시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그 과정이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오늘 이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라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에게 양을 칠 때, 이 이야기가 나올 때 17세, 꿈을 꿀 때 17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있을 때에 30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년 동안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 그가 살아가면서 결국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고 형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꿈대로. 그런데 꿈도 없이 되는 대로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던 그 형들은 비참하게 얻어먹는 자, 그런 처지가 되고 결국 요셉에게 절하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가 읽어보는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일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꿈이 없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채우는 꿈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이 비전 반드시 이루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위대한 업적과 부는 생각이나 꿈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과학적이고 엄청난 이런 모든 것은요 그의 비전과 그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달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신비로운 기술 탐하듯 그의 꿈과 생각 속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얼마든지 꿈꾸면 그것이 현실로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꿈이 뭐냐? 나 대통령. 네 꿈이 뭐냐? 나 사장. 어떤 놈 네 꿈은 나는 아버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어릴 때는 다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이 꿈이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꿈을 그냥 어떤 박스에 딱 넣어놓고 유리상자에 넣어놓고 한 번씩 쳐다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모년을 맞이해서 쓸모없이 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워낙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꿈의 유효기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노년이 돼도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100세가 넘었는데도 TV에 나와서 가끔씩 참 인문학에 참 귀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가끔 보시죠. 그분이 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에세이집을 보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그 에세이집을 보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플레이 응애인을 해야 된다. 다른 모든 게임은 하다가 안 되면 커트를 다시 하면 되고 바둑도 또 다시 불려면 졌다 하고 싫어하면 돼요. 근데 인생 게임은 한 번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플레이 응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 게임은 새로 해볼 수 없는 게임이 인생 게임인데, 그 새로 해볼 수 없는 인생 게임을 새로 다시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분의 말에 의하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80이 됐든 90이 됐든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시작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꿈은 늦어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꿈을 하나하나 반드시 하나님 주신 꿈은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꼭 성취하고 싶은 꿈을 적으십시오. 그 발표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그 발표는 읽으러 가니까 나와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꿈을 간절히 열망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원했던 꿈을 여기 적어봤습니다. 제가 바라는 꿈은 우리 독일의 통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는요, 철저한 냉전 시대라서 공산주의, 민주주의 극적인 대립을 할 때기 때문에 독일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는데 통일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개가 들어도 무슨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웃고 선생님도 좀 약간 비웃는 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독일이 통일됐어요. 누가 통일시킨지 아세요? 헬무트 코hl 수상이 통일시킨, 그 헬무트 코hl 수상이 바로 그 초등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적인 꿈도 강력하게 간직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꿈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해서 내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처절한 노력과 고통 그 가운데서 힘을 쓰면서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마치 화초를 키우는 것 같아요. 심어놓으면 삭이 나는데 이게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라고 시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면 키워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점점 그 꿈을 키워가야 돼요. 그냥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자꾸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손질해 주면서 키우면 그 꿈은 점점 커지고 마침내 열매에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에서 특별한 연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953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많은 성공 프로그램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뭐냐면 자기가 가진 꿈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분명히 기록한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시각화해서 확실히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봤는데 20년 후에 다시 처음에 대학에 있을 때에 꿈이 있느냐? 없습니다. 꿈이 있느냐? 있습니다. 꿈의 목록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시각화했느냐? 이렇게 그냥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20년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살펴봤는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목록을 적고 시각화했던 사람 5% 정도 되는 사람 다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꿈도 없이 뭐 그런 거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전부 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도구 역할밖에 안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20년간 긴 세월을 놓고 그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가 이렇다. 확실한 꿈. 이건요, 신앙과 상관없어요. 신앙과 상관없고 세상적으로 자기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목록을 적고 시각하고 하나하나 진행시킬 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너무나 귀한 이 꿈,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키워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 알고 났으면 하나하나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생기발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살만 납니다.
꿈이 있어야 인생의 가치를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해서 반드시 성공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한 꿈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묻고,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이 영적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영적 비전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중요하지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데 취재 가고 좋은 사람 결혼하게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저로 알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알았으면 우리는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키워가야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위대한 인생 설계도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나의 인생인데, 여러분,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 없이는요, 큰 집 못 짓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하나 해도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에 설계도가 없이 간다. 아니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인생 설계도, 즉 꿈이 없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이룬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해서 꿈을 받고 그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해야 됩니다. 꿈은 자기 혼자 간직하고 것도 있지만요,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선포를 해야 그 꿈이 더 확실하게,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요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 자꾸 말하면요 되는 거예요. 저는 입만 열면은 제대로 된 신학교 시험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옮길 만큼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요. 미국 학교 연결되고요. 오늘 또 특별히 이제 그 유나이 갔더만은 그 주하는 비전이 신학교 시험을 그 목사님, 제가 그 얘기, 목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합이 커지면 신학교 시험을. 그래서 나는 이래야 되겠나, 힘들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꼬라지 좋다, 그냥 목회나 착실히 했으면 교회는 크게 부흥식이 있었는데 10대인자 돌아다니다가 지금 아이고 저 나이에 지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꿈이 있으면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셉도 꿈을 꿨으면 지 혼자 가만히 간직하는 일 꿈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형들한테 형들 보시오, 내 꿈을 꾸며기를 들으시오 해가 이야기하는 형들이 이게 막 때려 씹으려고 막 미워 죽잖아요. 아버지까지 해야 좀 심하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통하니까, 비전이 같으니까. 그런데요, 이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시다 하고 욕먹고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요. 비참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말도 안 되는 꿈, 동교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면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요셉이 꿈을 포기했더라면 그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혀 길이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을 선포하고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오지만은 그것
향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것처럼 꿈을 향하여 제대로 더 빨리 달려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결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 말한 꿈 때문에 영국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누가 그러네요. 꿈은 아무리 큰 꿈을 많이 꿔도 세금 안 받는다 그래요. 세금 안 받는다. 여러분, 큰 꿈을 꾸십시오. 근데 내 욕망에 의한 꿈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향하여 주신 그 비전,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 과정은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목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셉이요, 그 형제를 달려가가지고 그가 총리 대신 되기까지 쭉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말 점점 내려가고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상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살고 채색 옷 입고 온갖 기업 다 갖다가 살던 놈 관리해가지고 종이 되면 넣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넣으면요, 농기고 똑같은 취급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형통하게 형통. 그게 형통이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자리까지 점점 더 가까이 간. 여러분, 평안해야 형통이고 고통에서 형통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안해도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은 그건요, 형통이 아니에요. 패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면 그건 뭐다?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어떤 걸음일 수도 그 꿈은, 그것은 꿈을 이루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사람은 말하지 않죠.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과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환경의 방해를 받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영적인 꿈은요, 사탄이 결사 반대합니다. 왜? 영적인 꿈이 이루어지면 자기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기 때문에 영적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그 꿈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장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꿈을 이뤘던 예는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라이트 형제를 압니다. 뭐예요?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라이트는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대단한 사람,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뉴크롬이라는 교수가 천문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박사의 지식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인간은 절대로 하늘을 날 수 없다. 어떤 엔진을 단다고 해서 날아갈 수는 없다 하고 그냥 분명한 수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딱 책을 발간했는데 그때 라이트 형이 날았어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어떤 장벽 이론에 맞지 않고 도무지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장애는 극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들은 오히려 꿈을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하나의 불쏘시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역경을 밑거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기 스타 문근영이라는 학생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참 이쁘잖아요. 그는 단칸방에서 연탄불로 데피면서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전을 품었고 꿈을 가졌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는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기 스타가 됐습니까? 그리고요, 그는 어릴 적 가난을 생각하면서 CF 출연해서 받은 3억을요 사회복지기금을 내놨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은 자기가 쌓은 역경이 미끄럼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는 것이 내 신세가 와 이러노? 내 꼬라지가 그 신세 그 꼬라지가 꿈을 이루는 미끄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이루어나가는 꿈을 완성하는 가장 평범한 지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의료 사업과 선교 사업을 했잖아요. 할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러 왔다는 거죠. 돌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젊은이들이요, 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은 포기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될 때까지 진행시키면 되는 줄입니다. 36세 나이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부사장이 오른 최수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런 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뤄 늙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늙네. 저도 늙기 싫어요. 정말 늙기 싫어요. 나라를 했더니만 좀 덜 늙었다 그래요. 사람은 왜? 생각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안 늙어질 수 있다. 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고 꿈을 이루면 늙어진다. 청년들도요, 꿈없이 희적희적하고만 영감도 똑같아요. 여러분, 꿈을 품기 바랍니다. 소중한 꿈을 간직하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경부 어딘지 확실히 모르는데 수상문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읽은 책이죠.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5년 동안 응시를 계속 그냥 시험 치고 또 공부에 시험 치고 공부에 시험 치고 이랬는데 5년 동안 인진에만 100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만 2, 30회 실수하면 드시보면 포기하기 싫어요. 2, 30회 실패하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요 272번째 합격했답니다. 100만원 인지를 사용하고 운전면허 땄는데 272번째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미장공이라는 겁니다. 뭐 이래 집 고치고 미장. 근데 그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수 운전해가지고 일하러 가는 그 꿈에 푸를 있다는 있어요. 여러분, 꿈은 얼마나 크냐, 일에 크게 공헌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입혀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삶의 반응입니다. 삶이 나에게 반영된 것이 바로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은 바로 그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좋은 꿈을 꾸고 좋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든지 좋지 못한 꿈을 꾼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꿈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안 들키고 훔칠까?
좋은 꿈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꿈을 꾸느냐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요셉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들, 야곱의 아들 자기들은 그 신분의 지위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만민에게 전달해 주는 너무나 중요한 족속이라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민에게 전해주어야 될 축복의 통로다. 자기들이 그런 비전. 왜? 성경이 그리 어딨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가 그대로 받아 믿었거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무궁무시한 복을 끌어내려야 하는 당사자들이 자기들이다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바로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기 꿈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은 뭡니까? 형들은 요셉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형들은 요셉이 바라보는 전혀 아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만민에게 전해야 될 그 선택받은 족속으로 삶이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을 받는 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될 장자 느벤도 아버지의 처벌 부모를 아주 끔찍스러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 장자로 복이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으로 행해야 되는 할례 예식을 행해놓고 세겜 족속을 전부 죽이는 살인을 행하는 끔찍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도 보면은 그런 형들, 르베, 시몬, 레위, 그런 형들의 그 마찬가지로 자기 뜻도 없어요.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 가족이, 우리 앞으로 이룰 민족이 어떠한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은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어떠했느냐?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꾼 꿈을 봐서 알 수 있어요. 형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형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도 안 했겠어요? 그리고요, 그 동아, 이 초등학교,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그 형들이 잘못하는 아버지 일러 바쳤다고. 그러니까 막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일러 바친 게 아니고 정말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도무지 너무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그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에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국가에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내 정체성이 뭐고 여기서 내가 무슨 꿈을 꾸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영적인 복을 전달해야 될 복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꿈도 없이 불의와 부패와 여러가지 타성과 간섭에 젖어서 그냥 살던, 그러다가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형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처럼 우리는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펴보고 주위 환경을 살펴보고 교회 모습들을 살펴보고 나라에 대해지는 모든 살펴보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 요셉과 같은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현실을 비판하고 낙심하는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하고 잘 수용했습니다. 형들 핍박에도 노예로 팔렸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들이 그냥 곡식도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도 원수 갚는다든지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위대한 꿈은 바로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살만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팔자 깎기만 하면 죽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너무나 짧아요. 금방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이 비전을 이루면서 완성해가면서 성공하면서 그걸 가지고 천국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천국의 꿈을 그게는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그가 죽을 때입니다. 죽기 전에 맹세시킬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요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 해골 여기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날 장미치를 이런 유언을 한 것은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 모든 생각이 다 있었고 크게 꿈이 있었어요. 애국의 총리 대신 하면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비전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그의 꿈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바로 영적 가나안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이건 바로 영적 천국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성공과 천국의 관계를 보면 세상 성공이 바로 천국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천국 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큰 꿈을 가지되 요셉처럼 천국과 연결되는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달려간다. 이게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천국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집 짓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천막 속에 거했다. 이런 더 나은 번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바울도 사도야도 모든 신앙의 인들은요 이 땅에서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비전을 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천국의 비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일 이것저것 그걸 막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루는 사람들이 많죠. 별별 버킷리스트를 다 가지고 여러분 혹시 동영상 인터넷 쳐가지고 버킷리스트라는 거 쳐보십시오. 영화 동영상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리스트를 작성해서 도무지 불가능했는데 이상하게 연결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루면 뭐합니까? 이루자마자 가야 되는데 세상 떠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저는 그걸 보고요 이러죠. 나는 버킷리스트로 있지만 헤븐리스트를 가져야 된다. 헤븐리스트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헤브니스 많이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천국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한 10년 동안 잠시 쉬고 잔다. 예수님 좀 왔어요. 그러고는 깨우지 마세요. 10년 동안 쉬고 잠자고 싶어요. 물론 그게 안 되겠지만 지금 헤브니스트 그리고 한 10년 동안 기와요 조만바라는 친구는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 10년 동안 쉬고 꽃구경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은 내가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고 싶어요. 보석으로 지었는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어디에 지었는지 그거 다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 궁금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아니지만 다음 며칠이라도 지옥 구경 한번 하고 싶어요. 거기 누가 있는지 세상에서 궁금했는데 얼마나 처참한지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등등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낙을 누리겠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막연하게 천당 간다가 아니고요. 그런 헤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뭐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거기서 해볼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천국을 목표하는 최종적으로 이 천국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든지 먼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설계도는 바로 우리가 가진 꿈이며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비전, 헤븐리스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위대한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위대한 꿈을 꾸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 꿈 이루어지지 말고 그 답답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잘못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우리는 꿈을 찾고 꿈을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면 반드시 세상에서 꿈을 이룬 성공자가 되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